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몸무게가 많이 늘으셨나요? 여러분 명절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해가지고 우리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또 다녀오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특세 이후에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그냥 들고만 다닐까봐 이게 지금 제가 염려예요. 염려. 이런 염려는 필요가 없는데, 그죠?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해 줬는데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할 것 같으면 다른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암송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군대의 강력한 무기인데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우리 교회 훌륭하신 교육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요즘 칭찬 듣느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이 잘한다고 하면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한 분은 기갑부대 출신이에요. 탱크를 몰다 오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탱크 아세요? 탱크? 와, 저 탱크 몰았다니까 저 타보고 싶은 거라요. 근데 그거 사용법을 모르면 타도 소용없어요. 엄청난 무기죠. 탱크가 있으면은. 우리가 6.25 때 탱크 때문에 박살이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더 큰 그냥 전투기가 가지고 또 이기고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와서 이겼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는 이 세상 무기와 비교할 수 없어요. 탱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탱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강력한 무기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 맨날 약하고 약함이 강함이라 해서 약하기만 해. 약하기만. 약함이 강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약하고 끝나.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이 강함이 돼야 되는데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니까 틀리구나. 야, 저 친구가 우리 학교 오니까 우리 학교가 그냥 잘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복음이란 무기의 사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알기만 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의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8장까지 이제 또 연결하면서 첫 번째 믿음은 뭐다? 믿음에 대한 사용법. 믿음은 의탁이다. 따라합니다. 의탁의 믿음. 여기 저기 거기 적금을 많이 들지 마세요. 적금을 드는 걸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적금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다 믿고 내 생명보험, 영생보험은 하나님께만 있어야죠. 하나님 믿다가 다른 걸 의지하다가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떤 순간에도 내 생명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이제 명절에 강의를 듣다가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죽기 직전엔 절대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죽기 직전엔 절대 안 죽는데요. 생사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탄 비행기는 절대 안 떨어진대요. 죽기 직전에는. 여러분 내 생명은 주님께 다 모두 던졌습니다. 저는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이게 의탁이에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인은 남편을 믿고 나이아가라 폭포 줄을 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초월의 믿음. 지금 믿음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요 보이는 것만 믿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요 정도는 가능하겠지 믿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라는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40세에 아이를 낳는다.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50세는 진짜 어렵겠지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 바랄 수 있어요? 바랄 수 없어요? 없는 거죠. 하물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안 되죠. 그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왜? 초월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 보이는 시공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공간이 있다.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세상, 초월의 세상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 맨날 감기만 들고 가지 마시고 정말 불가능한 것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데, 맨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응답받아가지고는, 주님은요 분명히 축복할 때 복이 많은 것이고 구할 때 주셔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셔요. 예전에 아담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이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복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키신 언약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 뿐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좀 큰 것 좀 구해요.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하고 기도 제목까지 가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터져나올지 몰라요. 초월의 믿음, 이 믿음은 작지 않단 말이죠. 세 번째는 연단의 믿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연단의 믿음. 연단의 믿음. 우리가 환난 당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환난 앞에 어떻게 하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환난 당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이 수술을 앞두고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를 타면요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 다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수십 번을 타도.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느냐? 천만에요. 연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환난은 뭐를 만든다?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제가 좀 거꾸로 했나요?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뭐예요? 연단의 과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소망의 열매를 자꾸 맺어버리고 응답을 자꾸 누리다 보면 환난이 와도 두렵잖아요. 아 환난이 와라, 동랑풍 와라, 이 담대함이 생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야, 이 환난 속에 주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에녹처럼 평생 환난이라는 환자를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천국 죽음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예수님 처음에 핍박했다가 엄청나게 태창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가 그렇게 평생 순교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디모데처럼 그냥 평생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지나가다가 막판에 목회 부름 받아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사람. 우리의 고난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고난이 커야 은혜가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을 맞이할 때 연단의 믿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때는 내 연단이 아니라 누구의 연단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단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연단의 믿음은요,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내 모든 환난, 고난, 저주, 고통, 눈물, 괴로움 다 주님이 가져가신다. 내게는 남은 고난을 채우신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신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는 거예요. 꼭 뭐 대학이 많이 떨어져야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붙어야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연합의 믿음. 연합의 믿음. 저는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6장을 꼭 여러분들도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6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구원이란 말은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교리를 연합이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구원론의 결론,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커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구원론을 배우면요, 구원론을 배우려면 6개월 걸려요.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는 것하고 또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는 건 조금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론의 결론이 연합이에요. 우리가 연합. 자, 볼까요? 무슨 연합이냐? 자, 세례를 통한 연합입니다. 3절 4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셔야 연합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례를 통한 연합이 바로 구원입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이제 오늘 중고등부 이제 다음 주 수련회 때문에 오늘 몇 명 친구들이 보이고 우리 부장님 오셔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이든 자녀들이든 이거를 확인해야 돼. 얘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요, 주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게 기도고,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과 연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는 씻음이잖아요. 내가 죄가 씻어져야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어요. 성결한 주님과. 내 죄가 있으면은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요단강 같은 그 물에서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거에는 물로, 과거에는 짐승이 필요했지만 이제 누구 피로 이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 피로, 믿음으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는 순간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결의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로는 우리 구원받았다 못해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학습 입교를 받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제 수련회 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님 어디 계셔요? 응? 금식하세요. 어디 있어요? 금식해요? 한 번도 목사님은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금식 안 한 적이 없어요. 며칠 금식을 하는 말 안 하겠어요. 목사님이 있는 것을 다 그냥 쏟으셔요. 한 번이라도 그날의 운명이 바뀌는 날. 와, 이 친구 이미 구원받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속에 사랑이 밀려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겠다. 이런 작정으로. 우리 뒷동산은 어디 있나? 북설 꿈에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도록 해. 애들. 응? 부장님. 애들하고 같이 나무 뿌리 하나 좀 뽑는. 지금 이런 영성이 다 사라져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연합은요, 누구랑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연합의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부활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정말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깊어요. 자, 5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이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구원은 연합이에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앞에 의탁, 초월, 연단, 이거 다 좋은 말이지만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앞에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연합에다? 죽으심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받아들이는 게 연합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지만 주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산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내 매든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육신이 죽고 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산 자가 됐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연합이고 이게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연합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난 이미 죽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죽음 앞에 두렵습니까? 난 이미 죽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난 이미 살았고 내 안에는 영생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다니고 군대를 가고 무슨 결혼을 하고 뭘 하면 환난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연합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군이고 주님과 한 팀이고 주님과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죽으심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 나간다 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연합이란 교리를 위해서 바울이 가져온 이제 용어가 결혼이란 용어예요. 사실 7장에 이제 결혼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또 깊기 때문에 이걸 금요 성령 축제 때는 다루지 못하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거 창세기잖아요. 거기에도 결혼이 나오죠.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결혼의 처음이고 이것이 어쩌면 완성이에요. 완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과 한 몸을 이룰 때 그게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간요? 예수님 보고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보고 나 구원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보고는 전혀 그런 표현을 안 해요. 나는 늘 죄인이지요.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떠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아내와 연합을 할 수 없어요.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부부 세미나 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강의인데요. 부모님과 자녀가 처음에는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안정감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는 때가 되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남자가 여자가 연합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안 가르쳐줘서 부모를 안 떠나요. 지금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독립적으로 의존적으로 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제 결혼해도 이게 온전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갈등이 나고 고불 갈등이 나고 막 이게 이제 갈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죄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떠남없이 연합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옛 신랑과 내가 연합했던 것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분리에 대한 대상이 바로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 자,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세상과 들었는데 옛날 아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딸 시집 보냈는데 맨날 딸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아빠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잘 안 떠나지는 거. 사실은 결혼했으면 끝났지만은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사실 저희 아들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기숙사가 멀리 있어가지고 기숙사에 아들을 떠나보내고 왔는데 그날 밤 우리 집이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저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줄 몰랐단 말이죠. 아니 기숙사 갔어. 군대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뭐 한 30분이면 갈 거리에 우리 아이들을 다 기숙사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려다 놓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을 저녁에 보내고 아들은 기숙사 밥 먹이고 우리 이제 밥을 딱 차려놓고 사모님하고 딸 둘하고 넷이서 이제 우리끼리 우리 집 집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들은 기숙사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식사 기도 당번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저는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그 무슨 초상집 우리 딸 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러고 우리 가도 그럴까 막 이러고 있고 그러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또 서울 와서 또 이제 학사관에 또 데려다 주고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이 되는지 조금씩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우리 아들을 누구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점차 주님께 가까이 던지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대학교 갔던 아들이 작년에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갈 때는 저 멀리 진주까지 갔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눈물이 안 나가지고 이거 사랑이 식었나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떠나보내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이렇게 친해요 우리랑. 응? 죄가 이렇게 친하다고요. 여러분 왜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세요?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왜 제가 아이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똑같이 연예인 사랑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부정을 행하고 똑같이 그냥 별 차이가 없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와 결혼해서 죄랑 친하게 지내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경험해 보세요. 왜 이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기 싫으냐? 죄가 참 달콤하면서도 원래 그렇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건 달잖아요. 그죠? 몸에 안 좋은 건 달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복음 이전에 옛 복음의 원조인 율법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시대인데도 우리는 복음, 율법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을 제가 지금 해석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6장이지만 20절에 25장 다음에 6장이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자, 교통 빨간불에 멈춰야 되고 파란불에 가는 거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빨간불에 가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 방역지침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여튼 마스크도 안 쓰고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우리 은혜를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죄 속에서 그냥 살아도 돼. 이러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죄와 싸우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데 이 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그냥 내려지는 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기도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포기는 은혜가 아니라 연합이 은혜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포기는 은혜가 아니라 연합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 왜 능력이 안 나타났냐? 쉽게 포기해요. 기도하다 왜 응답 못 받느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생활하다 이거 힘들어서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연합해서 초월의 믿음, 의탁의 믿음, 연단의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포기. 율법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왜?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복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평생 동안 포기가 아닙니다. 항상 도전이고 할 수 있다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송을 제가 꼭 시킬 때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다 안 되면 1절부터 4절까지만 그러면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3, 4절이 힘들거든요. 자, 1, 2절은 쉬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그렇지. 여기까지 믿는 건 다 믿어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살아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라면 이건 포기예요. 포기.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럼 법이 몇 개나 있어요? 법이 2개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3절에 가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 뭐를 정하사? 이 누구 죄를? 내 죄를, 내 옛 죄를, 옛 남편을, 옛 사랑하는 대상을 다 짊어져서 나한테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 유죄를 씌워서 죄를 다 뒤집어서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겠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강력한 요구가 사랑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율법의 요구가 니즈가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체제 속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을 쓰는 아름다운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복음을 지금 강력하게 외치냐면 내가 두 사람을 도대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부활 변화산 가서 예수님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동상 하여튼 모세와 엘리야한테 엄청난 얘기를 듣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따라와 내려갔는데 이 현실은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쳐가지고 쩔쩔 매고 있으니 기가 막혀요. 예수님 변화산에 그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냥 잠깐 휴양 간 게 아니에요.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내려오니까 그 못 고치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들은 하면서 혼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나도 참 이렇게 왜 예수님처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있잖아요. 오늘 성도님이 전화를 하고 내가 너무 이제 죄송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막 안 되니까 근데 속상하고 내 주님한테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도대체 특세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말이죠. 며칠을 해야 말이죠 주님 들어주실 거냐. 여러분 물론 이제 다른 기도도 많이 들으셨지만 너무 이분이 아파하시니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 주님이 이런 마음 주요. 야, 연합의 믿음 아니냐. 환난의 인내리,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 이루는 것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렇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이 되고 주님과 더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만드시려고 그 성도님께도 그랬어요. 성도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포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 주님과 연합하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왜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보내셨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죽으심과 연합과 부활과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환난의 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은혜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죄와 싸우세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제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성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딱 연합해 보세요. 강력한 주님의 자원과 군대가 우리와 함께 확 해가지고, 탱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 교역자님 누가 탱크보다 나았나 궁금해하지 마시고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공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제발 이제 우리 사모님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맨날 이렇게 아파하고 요즘 제가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더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한 줄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짧게 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세요. 두 사람 이상 축복하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이 힐링이 되시나요? 주님과 연합하면요 우리의 고통도 가져가시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은 우리께 되는 것이고, 우리의 환난, 곤고, 어려움, 근심, 걱정은 주님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요 악마도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